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2025년이 이제 시작돼서 1월 5일 첫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새해라는 것도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 또는 2025년이라는 새해를 살 수 있는 건강과 함께 생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새해가 오고 아무리 새날이 오고 아무리 새로운 것이 시작돼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25년을 허락하시고 첫 번째 예배로 1월 5일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도 1년 동안 저희를 축복해 주셨는데 올 2025년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그 축복을 나눠주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요 1년을 마치면서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했지만 그 내용은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과 그 복음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한 해를 마쳤습니다. 올 새해를 생각하면서 올 새해에는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까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다루면서 본질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올 한 해 첫 예배의 본문 말씀으로 잡고 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부제로서는요, 그게 뭐 긴 제목인데 부제로서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선상에서 그런 제목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제가 이 부분을 영어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For if someone comes to you and preaches a Jesus other than the Jesus we preached, or if you receive a different spirit from the spirit you received, or a different gospel from the one you accepted, you put up with it easily enough.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유튜브든지 TV든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것도 다 보여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Full Gospel Church of Fort Myers 글로벌 미션 처치 인터내셔널 수복 한인교회 여기 미국 포트마이어 교회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을 듣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유튜브든지 다른 걸 통해서 뭐 다른 교회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다른 단체는 다른 무슨 디나미네이션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는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너무나 많은 지식과 너무나 많은 말씀과 너무나 많은 것을 정보로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짜냐? 이 기준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서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기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읽은 지금 금방 읽은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모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리더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나중에 그들이 조금씩 변질이 되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알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에 걸쳐서 말씀을 편지로 써서 중요한 것들을 보내고 후소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여기 우리는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이죠.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얼마든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인 거예요.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예수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영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요. 또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해 베드로, 요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사도들,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말고 복음이라고 하고 말하는데 약간 변질시켜서 약간 더 늙어 눕고 뺄 거 빼서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조금 다르니까 괜찮을 것이다. 예? 조금 다르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괜찮으면 좋겠는데 문제는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고 조금 편안하게 살고 이런 정도 차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인생의 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교회들에게 하나님으로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또 이렇게 변화되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겠구나. 다시 임신했다가 자녀 태어나서 키우듯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또 지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영과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받았다고 하면 이미 그거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끝이 영원한 파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신학이 얼마나 만연해요. 무슨 이런 신학 저런 신학. 이 신학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구절 하나는 뭐예요? 빼다가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시대에 뭘 원하는가 그 시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준다. 그 중에 하나가 해방신학이에요. 그게 뭐냐면 남미에 유럽에서 정복자들이 와서 남미를 지배하고 이제 떠나서 남미가 독립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혼란에 빠지고 원래 그 있었던 인디안들, 원래 있었던 그 민족들, 또 그 다음에 호녀라로 태어난 자녀들, 또 그 속에서 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나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는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키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가만히 안 있고 악의 세력과 싸웠으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나가서 사회에 싸워야 된다. 이게 이제 해방신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한 번도 로마와 싸우자, 로마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내가 메시아니까 나로 싸울 것이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뭐만 전했어요? 하늘나라 천국 복음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들 대부분이 마태복음에 본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아니 지금 이 땅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자유도 없이 사는 자신들의 택한 족속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독립은커녕 가냐 살 데도 없고 같이
가치도 없고 영광도 없는 것 같은 천국 얘기만 했어요. 왜? 결국 이 땅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의 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필로 죄인들을 사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늘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자녀들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했지, 한 번도 싸우자, 저 악한 세력들하고 싸워야 된다 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헤롯 왕을 내가 처부시러 가니까 날 따라와라, 악한 놈이 죽여야 된다, 대모하자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사복음서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이들이 전한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이 아닌, 그 예수님이 아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을 때 받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얼마든지 이미 초대 교회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도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들, 다른 영을 받은 사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면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 듣고 그런가 봐, 우리가 잘못 알았네,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쳤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요구하고 시대가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또 그 복음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그때 받은 성령,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입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면요, 누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무슨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런 분들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올 한 해도요, 이 세상에서는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참 이 워크라고 말하는 폴리티컬리 코렉티드 이런 쪽의 그 사상과 전통 트레디션을 주장하는 사상이 싸울 수도 있고요. 하여간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결국은 복음, 진정한 복음과 가짜와의 싸움. 진정한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님, 이거 아닌 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하고 친한 것 같아도요, 만약에 여기에서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좁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다른 예수로 보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제가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읽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 사실을 알고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전한 복음의 핵심인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이거를 신학계에서는 학문적으로 속죄론이다. Theory of Atonement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의 의미가 어디까지냐 이런 걸 연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신학적인 것보다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이 속죄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게 뭐냐면요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비록 사도 바울하고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도 알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거든요. 우리가 다 안다 이거예요. 뭐를 알아?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율법하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율법을 딱 요약하면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으로 나타나요. 자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주고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잣대로 한번 전 세계를 봐보세요. 몇 명이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거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결국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를 다 뭐예요?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3,4대까지요. 자 그러면 인도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도 15억 인구의 대부분이 신도예요. 신도는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신도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다 뭐예요?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는 신, 원숭이 머리를 하고 있는 신, 온갖 신을 만들어 놓고 다 그 앞에다가 돈을 던져놓고 손을 빌고 불교도 마찬가지냐. 불상 앞에 가서 예?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그래 여러분 오마이 갓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오마이 굿니스 해야죠. 하나님을 그런 데나 써먹어요?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여기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컬스하면 영어에 Jesus Christ. 그 다음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몇 명이나 정말 부모를 공경해요. 저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죠. 제대로 효도를 못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진짜 사람 죽이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어떻게까지 학대했어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서 살인했대요.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사람을? 하루에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미워하는데 잘못하면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진짜 간음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학대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서 벌써 간음했대요. 그 다른 말은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보고 저 남자하고 한번 잤으면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근데 그런 생각 보통자라고 살아요. 그죠? 그거를 문제 삼았다가는 이 땅에 살지도 못해 쫓겨나서 그 사람들한테.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갖다가 아는 척 말해요. 요만큼 조금 어디서 듣고 저기서 듣고 저는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거짓말로 막 말해버리고 그래놓고 난 들었는데 확인해봤냐고. 제가 이 교회 와서 첫 번째 들었던 게 돈이란 돈은 내가 다 갖다 쓴다 그래서 나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를 무슨 소리 이게 왜 그걸 또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저 다른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그게 소문이 났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대로 얘기해버려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남의 집에 거 좋은 거 보면 어떻게 탐심이 안 들어요? 보통 다 들잖아요. 정말 저거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야, 저 집은 진짜 너무 집이 좋다. 나도 저런 집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 너무 차가 좋아. 나도 저런 차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 얼마든지 그런 거 갖고 싶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요. 이걸 통해서 나는 아무 죄도 없으니까 의롭다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십계명은 우리의 잘못된 걸 하나씩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오늘도 내가 살인하지 말했는데 아무개 비호하고 저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또 했네. 난 아주 진짜 구제불능이네. 자,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율법으로는 뭐만 한다고요? 죄를 깨달으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거는 차별이 없어. 이거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23절부터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요 속량이란 말. 여기 어턴먼트를 말해요. 어턴먼트. 대신 뭐예요? 보상해 준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옵니다.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피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자, 이 속량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를 대신 갚았냐면요, 죄인데 죄의 값으로 반드시 치료해야 될 게 뭐예요?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의 값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제물로 말하면 화목제물이라는 거. 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요, 네 가지의 우리 인간의 필요성을 충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죄에 대해 형벌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 마땅해야 돼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합하면요, 딱 하나예요. 형량은 뭐야? 죽음. 사형입니다. 사형. 그 다음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진노해서 우리는 그걸 받아서 마땅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뭐예요?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하고 가까이 오시려고 해도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예요? 갈라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그 죄 때문에 누구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사탄의 왕국에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전부를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이 네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다 구했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뭐예요? 의롭다. 이게 판결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판사가 뭐라는 거야? 죄 없다, 무죄. 너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죄가 없으므로 자유함을 가지라.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한 얘기 좀 나눠야 돼요. 오늘날 정말로 정치계에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도 뭐예요? 여전히 정치 활동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니 아주 선한 일을 한 것처럼 하고 웬만한 죄 같은 건 죄로 여기지도 않고 이런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슨 죄든지 한 가지 죄 하나 가지고도 뭐예요? 사형이에요. 끝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을 구해 주려고 해도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죄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약속하시고 그거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주님이 치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죄값을 누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뒤에 뭐라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지만 할 생각을 하지 마. 근데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아주 뭐 자기가 좀 예수 믿고 나서 뭐 인정 좀 받고 잘하면요 자기가 뭐 잘해서 그러잖아요. 나는 선교도 이만큼 했다. 나는 전도도 이만큼 했다. 아니 전도하고 선교한 거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감사할 뿐이지 뭐 잘났다고 얼굴 들고 대고 잘난 척해. 이미 구원받은 자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죄 때문에 너무너무 흉측한 그냥도 죽으면 안 돼.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예요? 채찍을 막 어마어마하게 맞고 옷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속에 죽어야 돼.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도 영원한 또 드라마인 거예요. 심판으로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위해 준비한 저 지옥불에 뭐예요?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하나님이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또는 다른 성품만 하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거룩함 때문에 죄 자체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내가 속량됐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피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의를 보고 우리한테도 뭐라 그래요? 너 의롭다. 내가 너가 지은 죄 기억조차 안 한다. 근데 마귀는요, 말이 되냐? 너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죄를 안 기억하겠냐? 그걸 그대로 믿어? 마귀 계속해서 넌 안 돼. 넌 나쁜 놈이야. 너 죄 많이 졌잖아. 너 얼마나 숨어서 많은 사람 욕했니? 너 얼마나 음란한 생각 많이 했니? 너는 본질이 더러워. 넌 걸레야 걸레. 마귀는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요?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피가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라고요? 의롭다. 딱! 하나님께서 의롭다면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을 벌여요? 나도 모르게 또 뭐예요? 육신으로 살면 죄를 범하게 되세요. 자, 그때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빨리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제사함 받고 주님 안에 돌아와야죠. 그렇게 안 하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어차피 난 예수의 보혈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까짓 뭐 조금 간음 좀 했다고 뭐 주님이 나 심판하겠어. 그리고 죄가 더 큰 죄를 낳아요. 여러분, 이게 독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약의 그 중독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요거 먹고 요 정도로 해롱해롱했는데 이거 갖고는 이제는 안 차니까 점점 센 걸 먹어요. 나중엔 죽잖아요. 펜타놀 같은 건 먹고 죽는 사람 많다고. 이 죄는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죄는 회개를 안 하면 어때요? 또 죄가 죄의 세력이 우리 죄를 지켜요. 결국 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완전히 죄의 세력으로 끌려 들어가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이해하는 신학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에 뭐예요? 나의 양떼들을 내가 한 사람도 뭐라고 뺏기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양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죄를 뭐예요? 죄를 계속 줘요. 놀라운 건요. 다락방이라고 이단으로 지금 한국에서 어느 교단에서는 그거 이단이다. 어디서는 괜찮다. 이런 그런 그룹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들 모여서 뭐해요? 동영상에 올라왔는데 술집에서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가서 하루 자고 온갖 게 다지면서 뭐 이까지 육체고 이까지 육체고 조금 뭐 쾌락에 좀 빠졌다고 뭐 문제야.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 걸 보고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성령이라고 붙였어요? 왜 거룩한 영이라고 해요? 왜 홀리스피리라고 하냐고요? 더러운 영이 들어가니까요. 남의 돈 막 갖다 쓰고 헌금 갖다 도둑질해서 쓰고 술 처먹고 여자랑 자도 괜찮아. 그 영이 그런 더러운 영이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요. 정말 내가 조금 나쁜 생각만 해도 어때요? 아이고 이거 나한테 나 나쁜 나는 왜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해? 그래서 다른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존재하고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예수님 아니고는 존재한 게 없고 이 우주 자체가 그분으로 인해서 오고 그분을 위해서 지어진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우리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죽으셨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무슨 다른 예수님을 증거하냐고. 쓸데없는 다른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다. 다 좋아요. 예수님은 뭐 훌륭한 제자 양성가다. 레벨을 다 그런 데 맞추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들과 바울과 그들이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오신 예수님은 보통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접물로 주시고 결국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똑같은 영을 받고 그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꿈을 이루려고 해요. 겉으로는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 예수 보혈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거 이상 이하도 덧붙이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이거 이상 이하도 가는 거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자연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보장해 준 게 없어요. 주님께서 집도 준 거 없어요. 교회 건물이라고 하나 준 것도 없어요. 뭐 세이빙 어카운트 돈 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해서 가르쳐 준 거 다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리고 자신은 너희들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 그 함께 해준 증거로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다 죽음은 거의 대부분이 순교로 끝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렇게 못 사는 걸 부끄러워야 돼요. 뭐 좋은 집에 못 사는 거, 뭐 백만장자처럼 못 사는 거, 뭐 자동차도 그냥 뭐 에버리지 끌고 다니는 거. 예? 제가 네이플에 우리 큰아들이 와서 잠깐 볼 일 있어 가자 그랬잖아요. 걔가 뭐 크레딧 카드 뭐 그 1년에 한 번씩 100불씩 선물권 주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거 하러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네이플에 그 아주 유명한 브랜드 유명한 거 파는 데 있어요. 삭스 앤 핍스, 삭스 핍스인가 뭔가. 예, 핍스 앤인가 뭐 하여간 그래요. 가봤더니 그냥 이렇게 갔으니까 따라갔으니까 눈 쇼핑한다고. 예?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뭐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팬디라는 브랜드 네임이래요. F-E-N-D-I, 팬디. 그냥 이런 조그만 그냥 이 안에 이제 여자 티셔츠 같은 거 이런 건데 브라우스인지 뭐 이런 건데 세일한 게 1,860원. 아이고.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사 입을 것 같아. 돈도 없지만 누가 줘도 그거 못 입고 다닐 것 같아. 마음이 걸려서.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래. 이거 우리 아들 시계 애플 시계 받았는데 이거 뭐 100몇 불 할까? 그것도 아들 거 이제 받아서 썼는데 이 뭐 롤렉스니 뭐 그런 시계들 다 이게요 5만 불, 7만 불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아까 말했던 그런 종류의 목사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계를 다 팔아보는 거예요. 8억. 세상에 800,000 만큼 되는 시계를 다 브랜드만. 지금 이 얘기 제가 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을 가지면 그렇게 살라고 해도 뭐예요? 못해요. 그렇게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쓰고 살 수 있겠어요? 잠시 헷갈락해서 예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으면 그런 방황도 하겠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나누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너무나 혼돈의 시대인데 예수의 영과 다른 영과의 싸움의 시대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를 만물로 창조하신 그러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는 섬김받지 않고 섬기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다른 예수 가짜 예수야. 다 다른 예수와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와 예수님이 전해줬던 그 전통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믿음으로 임한 이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아멘. 예? 마치 무슨 2000년쯤 지났으니까 지금은 무슨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것처럼 온갖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알고 바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다 자기 복음서에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전
천사가 주었다고 해서 다른 복음 말해도 그 천사라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미 다른 복음을 믿은 자체가 뭐 받은 거예요? 저주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들 좋겠다. 뭐 저 사람들이 믿는 복음은 뭐 주일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뭐 전도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끝나면 저 배 타고 나가서 뭐 낚시나 하고 말이야 맛있는 거 먹고 뭐 아유 좋겠다. 저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요. 이번에 아들이 큰아들 방문해서 그 얘기를 해요. 미국의 지금 젊은 애들이요. 이렇게 잘 사는 문화 속에서 너무나 좋은 게 많으니까 공허해갖고 마음이 공허화되어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근데 이 카리스마, 우리 같이 이제 오순절 이런 뜨거운 데로 올라갔더니 이 리더들이 다 타락해갖고 지금 실제적으로 젊은 애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 순복음계통의 이런 리더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음란죄 여자들 문제로 빠진 데가 많아요. 실제. 그러니까 저런 데 가지 말자. 그래서 캐톨릭도 아닌 그리스 옵소독스 있죠. 네? 그릭 옵소독스 쪽으로 많은 관심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캐톨릭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는 성경에 더 빼고 이런 걸 안 좋아해. 전통적으로 해요. 이제 그런 게 뭐가 중요한데 그 얘기 뭐냐면요. 여전히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해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진정으로 행복해 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더더욱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성령,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분별해서 거예요. 다 배척해야 돼요. 아멘? 그거와 싸움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죄로